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립시다.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립시다. 아까 잤대요. 여기는 아까 꿀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아, 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가 어렵냐?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참 이 말씀은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했잖아요. 찬양 금보다도 귀하고, 오직 찬양 부르면 다 예수님 찬양밖에 없어요. 다 온전히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다 그렇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갖다 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의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신들도 우상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이 왕이에요. 세상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걸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본주의 관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다 난도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본주의에 내가 이게 물들어 있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다 끊었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돈, 우리 사모님 돈이래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건 돈. 어떤 사람은 명예겠죠. 명예, 권력, 힘.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들이에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 중에 대표적인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를 내가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끊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뭘로 나옵니까? 가족으로 나와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버리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 이것까지 끊을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지금 뭘 주고 시작합니까? 자기 아들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그거 끊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시작부터 내어놓고 시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주고 너도 너 자식 내어놓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도 너 형제, 너 가족 내어놓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누가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있죠. 부모, 형제, 가족들 다 전토, 세상의 힘까지 재산까지 다 있어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 100배를 받아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분명히 받는데 박해를 반드시 겸하여 받아요. 좀 전에 얘기했죠. 무덤을 통과해야 된다고.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들이 무덤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둘째 부활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사람들도. 그런데 불못이야. 첫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아. 어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버리게요. 돈은 버릴 수 있겠어. 명예는 버릴 수 있겠어. 그런데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오늘 요한복음 봤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봐볼까요?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 그 제자 누구?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누구를? 내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때부터 말한 예수님이 명한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셔요. 자기 집에. 아니 예수님의 그 형제들 없습니까? 동생들 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 난 예수님은 뱃속에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낳던 육신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 나중에 이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도 그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 성경을 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 나중에 이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 배척했다고 해요. 지금 이때는. 나중에 이제 이들이 돌아오죠.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아직 예수 믿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냥.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형제들이 있어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형제들이. 그러면 아니 형제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버리네? 그러면 형제들이 어머니를 안 모셨을까요? 모셨겠죠. 당연히 형제들이 아니 엄마는 예수님 마다들 따라간다고 엄마도 미쳤으니까 엄마 버려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엄마는 마다들 예수에게 미쳐서
아이, 우리하고 이제 결별해. 이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맏아들 예수님이 죽으셔도 남아있던 자식들이 예수님을 동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누가 모셔요? 새로운 가족인 요한, 믿음의 가족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됐다라는 말은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족이 끊어지고, 기존에 있던 육신의 가족이 끊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실은 육신의 가족이 끊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이나 아비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대로 100배를 받아요. 그죠?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그대로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영적인 어머니들,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지구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전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보여지는 땅만 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그 나라는 안 갔지만 이 나라에 이미,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그 나라 안 갔지만 왕들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왕으로 비춰지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도 버리는데 아버지는 또 100배를 안 주네. 아버지만 빠져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아버지만 빠져있어요. 똑같은데 버린 자는, 아버지까지 버린 자는 있는데 받을 때는, 100배를 받을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아버지는 많으면 안 돼. 2단데. 아버지는 한 분이면 돼. 그래서 아버지만 100배를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왜 끊어내야 하는지, 왜 끊어내라고 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마태복음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로 그 밑에 이제 자기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검을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뜻은 뭡니까? 검을 주러 왔다. 검 날아갈 수 있어. 조심해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요,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격렬하게 던지다, 격렬하게 찌르다. 찌르는데 받겠어요? 받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요, 격렬하게 검을 던지다, 격렬하게 검을 찌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여기서 세상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세상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격렬하게 검을 줘서 검을 던져서 사람들을 찌르게 해가지고 전쟁하고 분쟁하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세상이 분쟁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전쟁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을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칼을 격렬하게 찌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저 세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중에 그 세상, 그러니까 양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양우리에 있는 세상의 이 양우리에 누가 들어있어요? 양들이 있어. 양들이 다 섞여 살아.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 양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양을 부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자기 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만 따라와요. 그 세상의 우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세상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중에 있는 그 세상, 양우리 속에 있는 그 양들에게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칼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 진리의 칼을 지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던지러 왔는데 누구에게? 한 사람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핍박 없이 예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과정은요, 모두가 다 처음부터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나중에 회개해서 다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다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100% 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각 가정들마다 다 가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아니 벌이라고 합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정말 끊어낼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를 끊어낼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내는 자만이
끊어내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끊어내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게 너 무덤이야. 그게 너 무덤이야. 그 무덤에서 너의 육적 자아를 죽여. 너의 육적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끊어지진 않죠. 언제 끊어집니까? 부활 때 끊어져요.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계속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죽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을 쳐요. 그러면 그 부활의 그때에 완전히 끊어져.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거란 이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불못으로 들어갈 가족들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못 끊어내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 이 땅에서는 사랑하지만 이 땅에서는 목숨을 다 줘도 줄 정도로 사랑해요. 안 믿는 할지라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보다, 그 가족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자, 경고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 자들만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힘, 가치, 명예, 행복, 만족 다 버리고 주님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